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 여름철이 되면은요 벌레들이 많아지죠. 이제 그 중에서 이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영역 다툼을 하면서 막 싸움을 했답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게 싸움이 용호상박, 그래서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오늘은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한판 붙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된 속에서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인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내일을 모르는 삶,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의학이 발전이 더 되면서 뭐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0년을 살든지 성경상에 나와 있는 무드셀라와 같이 969살을 살든지 1000년 가까이를 살아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념 속에 보면 점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육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만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원토록 알고 지내야 되는 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저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카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너 지금 땅으로 내려가서 방금 쌍둥이를 낳은 쌍둥이 딸을 낳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미카엘 선지자가 이 천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세상에 내려와서 그 방금 쌍둥이 딸을 낳은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가려고 딱 보니까 그 엄마의 남편, 이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쌍태를 낳아서 딸 쌍태를 낳아서 지금 이 엄마의 영혼까지 데려가면 그 핏덩어리 두 쌍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불순종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면 쌍둥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 다시금 이 땅의 세상으로 가되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미가엘 선지자가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서 교회 앞에 거지처럼 있습니다. 그것을 본 지나가던 구두 수선공이 그 미가엘을 발견을 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구두 수선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된 이 미가엘은 구두 소선공 집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렸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시작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구두수선강 집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도우면서 같이 살아요. 이 미가엘은 자기를 거지같이 버려진 자기를 구두수선공 가정이 데려다가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첫 번째 질문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어떻게 깨닫냐면 한 1년쯤 지나서 굉장히 거만하게 생긴 돈이 많은 부자가 와서 가죽을 주면서 자신의 장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장화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주문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 사자들, 죽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자는 죽습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모르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곧
죽을 것도 모르기 때문에 곧 죽을 사람이 장하가 웬 말이냐 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깨달아요. 그리고 한 6년쯤 지나서 그 구두수성공 수선하는 집에 누가 오냐면 어떤 아낙네가 두 쌍둥이 여자애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미가엘이 딱 보니까 그 예전에 자신이 그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간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쌍둥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가엘이 깨닫죠. 내가 그때 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갔지만 이 고아로 남겨진 두 아이를, 쌍둥이를 이 여자가 데려다가 키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미가엘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다시금 미가엘은 천사가 됩니다. 그 톨스토이가 이 책의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사랑을 머금고 자라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머금고 또 살아가면서 자라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부모들도 자식들을 사랑할 적에 이기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죽지 못해 정말 죽어도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랑 안에는 언젠가는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만큼 살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이타적인,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이타적으로 완벽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이었고 완전히 우리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행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셨죠.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내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는데 내가 갚아야 될 어떤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 증서를 뭡니까? 다 찢은 거예요. 그 증서를 불태운 거예요. 그 증서를 없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내일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다 도말시켜주시고 다 없이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뭐 도올 김용옥 같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내려오는 초기의 전승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 때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세기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몇 명만 꼬드겨서 그 사람에게 거짓을 발설해서 몇몇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의 박해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돼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거짓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은 500명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고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부활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창시한 그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유교의 원료인 공자 같은 경우는 72세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후학들을 키워놓고 70세에 독배를 먹고 죽었습니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에 창시된 무하메드도 62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하죠. 거기에 무하메드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를 남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어떤 승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석하면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그 사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Death is death. 사망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최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예요. 그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뭐합니까?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다시 말해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나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 하나라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요 무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공언했습니다. 50년 안에 내가 기독교를 죽일 것이다. 예수를 제거할 것이고 100년 안에 내가 예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100년 안에 기독교와 성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볼테르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성의 시대에서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분의 부활도 부정하지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쓴 이성의 시대란 책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둬들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없다 하지만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빅터 위고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지만 일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야기는 잘 죽는 것은 오래오래 살다가 돈 많이 벌어 돈 펑펑 쓰고 좋은 학위 가지고 살다가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높은 직에 올라갔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죽는 거 웰 다잉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여야 됩니까? 예수 믿다 죽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심을 깨닫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승리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죽이신 부활 사이에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종교이고 우리는 승리의 종교임을 깨달아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되 전진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온 교우들이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승리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임을 생명의 종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날마다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